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처한 환경에서 처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지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각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친구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꼭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 한 번에 꼭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하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아내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서로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향한 분노를 꾹꾹 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실은요, 그 아들조차도 이 부모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곳은 천국처럼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서로 미워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지옥처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관계가 좋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잊어버린다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무례한 일은 없을 것이며 또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골 포도밭에 갔답니다. 밤에 그 포도밭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낑낑하는 힘쓰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다 보니 그 원인을 알게 됐죠. 바로 그때가 포도나무에 포도 과실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 시기였는데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소리였죠.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 소리를 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고개를 갸뚱거리죠. 그런 이야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금시초문인데 그런 소리도 있나? 물론 그런 일은 없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거리며 소리 내는 힘쓰는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 가지가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요 낑낑 애쓰지는 않죠.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보려고 낑낑대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고 낑낑 애를 쓰고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성미 급한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버리고 온유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힘을 쓰고요. 무절제한 삶을 바꾸어 절제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아보고자 열심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시라는 뜻입니다.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일에 힘을 쓰자는 뜻입니다.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요 성령님께 드리자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30년대 세계적 불황기 때 서부 텍사스주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H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 목장만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요, 그 지질 관측팀이 나와가지고 혹시 이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시추를 허락해달라 해서 허락을 해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곳 목장의 지하 300m 부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주인이었던 H는 갑작스레 대부호가 되었죠. 정부 보조금으로 건건히 살아가고 있던 그가 엄청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자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건건히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자원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십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양자의 영, 성결의 영, 보혜사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크리스찬 삶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시고요, 또 책망도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저는 이 개역 개정본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통 질투는요, 언제 생깁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조차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요, 질투하는 사랑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질투는 100%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100% 사랑할 때. 이것은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질투의 사랑은요, 사실상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요, 아주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사랑.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질투의 사랑을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 이 불은 홍수라도 끌 수 없대요. 그만큼 강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신랑이요, 결혼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50%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당신한테 주겠어. 단 50%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소. 그럼 신부가요, 좋습니다. 내게 50%만 해도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100%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렇게 하면 결혼하지 못하죠. 100%의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정말 엄청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밖에 모르시는 것처럼 100%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하루 동안 성령님의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비극이죠. 한마디로 비극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집안에 오시도록 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세워두고 나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혹은 저 옆에 있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 하나를 열어드리고 여기 좀 계십시오. 모셔놓고 문을 닫고 잊어버려. 그분이 가서 뭘 하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나는 내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아마 집을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례한 태도로 성령님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더욱 조심하고 더욱 존중하고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각처에 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끝에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의식이 있는 동안 그분께 자주 물으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영원토록. 이 사실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접하나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삶의 주인으로. 비록 마국간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처럼 누추하고 좁은 제 마음이지만 존귀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는요, 제가 제 마음의 왕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하시도록 허용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은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유하셔야 할 그 이유는 그분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선배로부터 받은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책자였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책은 저에게 깊은 영감과 가르침을 줍니다.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로버트 머거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주님께 마음의 왕자를 드리는 그 과정을요, 아주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자신이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초신자로고 간주하고요,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초신자 간주하고 1인칭으로 그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치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알게 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제 마음의 집에는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은 각각 서재, 주방, 거실, 그리고 작업실, 오락실, 마지막으로 벽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마음의 방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입니다. 서재는 제 생각의 방입니다. 생각은 제 삶을 통제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제 서재에 걸려있는 부끄러운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해서 그것을 내린 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고 서재에는 성경과 그리고 영적 서적들을 꼽고 벽에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은 주방입니다. 주방. 그곳은 식욕과 욕구의 방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음식은 돈, 학위, 정권, 명성, 행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차려놓은 이런 음식들을 전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음식이란다. 주님은 너의 야망이나 욕망이나 만족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쓴다면 그 양식이 내게 참된 만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의 맛을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임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그 음식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거실이었죠. 거실은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첫 시간에 일찍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주님은 놀라운 진리들을 펼쳐져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됐죠. 어느 날 중요한 약속 때문에 급하게 나가다가 문득 예수님이 홀로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잘못을 깨달게 되었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잊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늘 혼자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다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회복이 됐죠. 그 다음은 작업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껏 해봤자 한두 개의 장난감 수준이었죠. 장난감. 예수님은 만약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신다면, 성령님이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사용하시도록 내 손을 드린다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락실이었습니다. 제게는 나 혼자만 즐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와 같이 하지 않고 혼자만.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주님 없이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밤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드린 후에는 제 마음속에 웃음과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벽장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이 집에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 죽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2층에 제가 자물쇠로 꽉 채워둔 조그만 벽장을 발견하셨습니다. 벽장 안에는 정말 제가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 않았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몇 가지를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비록 그것이 썩고 죽은 것인 줄 알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했고 아직까지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옛 생활의 찌꺼기로서 아주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서재, 거실, 주방, 오락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벽장, 개인적인 이것까지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2층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벽장 열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그곳을 청소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벽장을 여시고 그곳을 청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주님은 제게 열쇠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할 권한만 달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게서 열쇠를 받으시고 그 벽장을 여신 뒤에 그곳에서 썩어가고 있던 것들을 꺼내어서 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새로 페인트칠을 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것들이 내 집에서 추방되었을 때 얼마나 승리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일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혼자 힘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뭔가 쓸모있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먼지가 쌓이고 이 방을 청소해 놓으면 저 방이 더러워지고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제 그만 지쳐버렸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벽장을 치워주신 것처럼 차라리 이 집 전체 책임을 주님이 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말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란다. 너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데 말이지, 나는 아직 이 집의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고 흥분된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알고 보니 지금까지 주님은 손님이셨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서둘러 금고로 가서 재산과 부채와 가옥 등이 명시된 집 문서를 꺼내어 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서명을 하고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명의 이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제 자신과 제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심부름 꾸리고 앞으로 친구로서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날 후로 주님의 깊은 평화가 내 영혼에 자리 잡았고 제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쉼과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껏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셨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강하시면서도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100% 사랑하지만 내 마음의 열쇠를 마음대로 강탈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100% 원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100%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열쇠를 넘겨드릴 때,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권리를 양도해 드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와 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100%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번역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했고 성령님을 거역했고 근심시켜드렸던 그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내 삶과 마음의 열쇠를 양도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그리고 놀라운 해방,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의 집 모든 열쇠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내가 열쇠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과 기도는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혹시 하루 중에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 자리에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고백하며 성령님께 다시 그 자리를 양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언짢아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저 내 마음에 조그만 방 하나를 드리기보다 모든 방을 주관하시도록 집 열쇠를 양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따를 준비가 된다면 성령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가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양도한 만큼 그 자유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100% 사랑의 대상입니다. 만일 성령님도 우리의 100%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 가지고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